찬송가 346장 주 예수 우리 구하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그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뱀같이 또 밀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감 받은 사도들 저 성령 받으노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예견해.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저 성령 받으는 그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예견해.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토요 새벽 예배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며 또 우리가 우리가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하시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여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떤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할 선언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임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도 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심히 창궐한 이때 가운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백신 접종 가운데 순적한 항체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또 능동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19의 전쟁 가운데 일선에서 애쓰는 보건당국자들과 의사선생님들, 간호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그 실무자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아버지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간절히 바라옵던 투명한 마음과 정직함과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가 변하여 포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자들 완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마음은 오는데 마음껏 연약함을 통하여 연약함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치료의 강선 바라시고 은혜의 강선 바라시고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늘사랑 공동체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의 길을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길을 찾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자 꿈꾸는 귀한 우리 성도님의 그 간절한 몸부림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주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눈을 밝히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또 사랑하는 사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 꿈꾸며 열심히 나가는 우리 집사님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이 새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혜의 지혜를 더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계를 축복하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임하는 정결하고 거룩함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우리 하나님 말씀 본문이 짧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표지어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도전도 다가오고 큰 위기도 다가오죠. 요즘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도모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총체적인 위기 상황. 그러나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 전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그의 인생의 승리를, 그의 인생의 하나님의 도움을, 그의 인생의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보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그 환난의 성격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승리, 또 깃발, 그리고 또 병거, 또 엎드러지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큰 전쟁이
그에게 지금 닥치고 있구나. 그래서 시편의 20편의 시작에 보니까 환난 날이라는 말이에요. 환난 날.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환난을 당해할 것인가? 아니면 남들처럼 병고를 준비할 것인가? 남들처럼 자금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남들처럼 여러 가지 마케팅의 기법, 평판의 기법, 여러 가지 많은, 요즘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간에는 우리가 생각으로만, 이런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점점 개량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의미를 보면서 참 요즘 시대는 참 인간의 감성조차도 언젠가는 기계가 표현할 날도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의 환난을 극복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를 항해할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에는 3번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승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승리를 향한 다윗의 그 강렬한 영혼이 녹아 있음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말 반드시 저는 이 일 가운데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 이 일 가운데 반드시 큰 성취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 주위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하필이면 왜 이때?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때야말로 도약의 기회여 이때야말로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열린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환난을 어떻게 열린 때, 위기의 때를 복의 때로 합력하여 선올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때로 어떻게 다윗이 드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니까 위기의 때는 뭐 하는 때예요? 예배 드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성학자 미르던 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침묵기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에 대한 기도를 쓰시는 분인데 그분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를 뭐라고 했어요? 고귀한 시간 낭비라.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서 그들은 시간 낭비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예배가 밥 먹여주냐? 야, 지금 바쁜데 지금 대책을 세워도 시원찮은 판국에 예배의 자리에가 야, 너 정신 나가냐?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예배는 뭐일까? 고귀한. 왜 고귀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 되심에 빠져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과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있는 놀라운 공식적인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앞두고 출전을 앞두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 권능을, 그 위력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예배로 자리로 나아가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너의 이름을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길 원하노라.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모색하고 나갈 때, 그리고 위기가 환난에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말씀에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바로 그 윗절의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그것은 미르바 던의 말처럼 정말 거룩한 고귀한 시간 낭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 낭비가 아닌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절대 그냥 귀로 흘려주는 분이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드려졌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려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결국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그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밀려서 덩케르크라고 하는 지역에 갇히게 됐습니다. 영국군이 20만이, 정규군 20만이 완전히 포위를 당했어요. 당시 수상이었던 처칠은 전 국민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위하여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아마 많은 사람들 중에는 뭐 금식하느냐, 빨리 사람을 보내서, 배를 보내서 그들을 빼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런데 영국에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어요. 공중은 이미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고 지상에는 탱크가 호시탐탐 그들을 전멸시키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때 영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들이 주둔해 있는 곳에는 비가 안 내리고 독일군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막 애쓰는 그곳에 비가 내리는 동에 그 당시 전차로는 도저히 그 비를 뚫고 갈 수가 없었어요. 비가 왔다는 건 뭐예요? 공중에 비행기도 못 떴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그러한 와중에 그쪽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영국 본토에서 배를 보내서 그 20만이라는 대군을 뽑아 그쪽으로 철수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2차 대전에 성공을 이끌어내는, 승리를 이끌어내는 거룩한 반전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도 이겼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전쟁에 나가는 장비 점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령의 교회 역시 위기 중에 위기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글자 그대로 고귀한 하나님의 이름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의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1절에서 5절 동안 그 백성이 다윗을 위해 기도하자 다윗이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 내가 아노라. 그래 그의 오른손의 구원의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뭐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처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싶으면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이랑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두들기면 아멘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보고 있으면 그 얼마나 답답할까. 저게 내 말씀인데 아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역사를 내가 체험해야 되는데 그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그냥 참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7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라.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각 절마다 한 번씩 나오죠. 그만큼 뭐예요? 이 기도, 이 예배는 뭐예요? 공동체에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해요? 자금력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합니까? 평판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많은 여러 가지 여건들, 자기의 유리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그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름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직 목동이었을 때 그의 형들을 위문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때 그 골리앗이 창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하고 그에게 다가올 때 그는 이렇게 소리치며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정말 터무니없이 약한 장비를 가지고 칼과 단창과 투구로 무장한 그에게 나아갑니다. 물맷돌과 물맷돌. 참 제가 가서 엘라강가에 가서 물맷돌을 봤어요. 주먹만한 돌이 많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정말 그거 한 대 맞으면은 정신이 얼얼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 골리앗은, 승리할 줄 알았던 골리앗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린 또한 이러한 예를 성경에 또 발견할 수 있죠.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당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전 백성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엎드려 기도하고 왕도 엎드려 기도하고 모두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하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게 속한 것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삶의 승패는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결론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결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도모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등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